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장남에 대해서 유언을 제일 먼저 남겼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의 그 품성이 물이 끓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됐다. 네가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온 적이 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늘 외롭게 한다고 생각되는 그 중에 한 여자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아버지의 첩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하였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버지가 듣고 이게 네가 자식이냐? 이리 와라, 죽어라, 이렇게 집 나가라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어요. 쭉 지내오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유언을 할 때, 너같이 그런 일을 한 아들 넌 탁월할 게 없다. 앞으로 너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사람마다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계선. 부부가 막 친해도 부인이 빨래 막 걷어가지고 남편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배 위로 휙 타고 넘어오는데 남편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확 일어나다가 부인한 무릎에 받아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뭐 그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부부간에도 경계선이 있는데 아버지를 지켜줘야 되고 아버지로서 잘해줘야죠. 그런데 르우벤은 막 나갔던 그런 잘못이 있었고, 아버지가 너 이놈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죽을 때 저주하고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이 선지자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그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땅은 요단 서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고 했던 그 공간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이집트 위에서부터 저 레바논까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을 차지하는 바람에 서쪽도 차지하니까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시려고 했지, 이렇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닌데, 르우벤 지파와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을 너무 땅이 좋다, 우리 가축이 많은데 여기서 키워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제 갓지파와 같이 모세와 제사장을 찾아가죠. 자, 민수기 32장 2절을 보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에게 말하면서 저희가 가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초목이 많으니까 거기 있겠다고 했는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르우벤 자손이 앞에 안 서고 갓 자손이 먼저 서 있어요. 형 지파는 르우벤 지파거든요. 그런데 갓 자손이 먼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이 하다가요, 이게 위치가 싹 바뀌어요, 중간에. 그래서 사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도권을 바울이 중간에 더 얻어서, 바나바가 처음에 나갈 때는 대표처럼 나갔지만 선교여행 중간에 리더십이 바뀐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갓 자손하고 르우벤 자손이 위치상으로 르우벤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를 찾아갈 때
누가 앞서냐 하면 갓자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루벤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장남으로서 제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고요. 땅을 차지하는 그것도 다른 지파 앞세워서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갓지파하고는 어떻게 친하게 됐는가? 갓지파하고 친하게 된 이유는 성막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할 때 이 루벤 지파는 남쪽에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와 갓지파가 세 지파 레아의 후손들이 남쪽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웃 사촌이 갓지파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야, 우리 건너가지 말고 뭐 여기서 그냥 이미 모세가 얻은 땅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서편 땅은 오래 갔어요. 그러나 동편 땅은 언제 잃어버렸는지 중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세운 대안이 있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보관이 있어요. 대안과 보관이 있을 때 여러분 대안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대안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보다 못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대안이 하나님의 보관을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장남, 루벤이라는 이 장남의 위치를 잘 유지하는 게 어려웠죠. 뭐 많아요. 에서가 장남이지만 야곱만 못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계획도 하신 것도 있지만 에서는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 힘들 행동을 자꾸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야곱보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미 사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선생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목을 매서 죽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또 다른 사도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잖아요. 말씀에 실력 있는 교회지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하나님 주신 축복, 존재감, 위상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위상을 갖고 시작하다가도 꼴찌가 될 수도 있고요.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처음에는 초라했는데 라합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막 격변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뭐 이대로 가면 어느 정도 위상은 굳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초라해질 수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또 초라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많이 있는데 루벤은 태생적으로는 야곱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탐탁치 않아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들은 모세 시대에 물려준 기업에서 다른 지파는 막 싸워가지고 막 쟁취하고 분배를 받아갖고 9지파 반이 막 새로운 땅을 제비 뽑고 있는데 저쪽은 이미 다 끝났어요. 모세가 다 준 땅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24절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기업을 주었으니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뭘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이미 죽은 모세가 준 그 기업 위에서
뭔가 이렇게 펼치는 루벤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서 먹는 일만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옥인교회는 올해 70년이에요. 사실 많은 기반이 과거에 마련돼 있고 이제 막 개척한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보다는 우리가 더 편안한 또 우리 월세도 안 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돌아가잖아요. 우린 좀 더 안정된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더 편안하고 완성된 곳에서 사는 게 축복인가 했을 때 계속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 희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도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교회와 성도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루벤 지파에 적용해 보면 그냥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지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도 부흥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던데요. 많이 어려워갖고 막 수가 팍팍 주는 교회도 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도전하는 교회,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교회, 뭔가 안정된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큰 빌딩 20층짜리 빌딩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세 주고 세 받아가지고 교회 운영한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이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매주일마다 헌금 막 제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일하고 엄청나게 도전하고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강하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옥인교회는 그냥 전통이나 이어가고 옛날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편안하게 빚지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자 하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자,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까? 그러면 루벤 자손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는 이제 14장에 가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40살 때 한번 올라갔던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45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헬스장 매일 다닌 거예요. 막 복근이 아직도 있고 막 몸도 너무 좋아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주십시오. 85세인데 유다 지파 갈렙은 도전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에 갈렙 같은 사람이 있냐 하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제2남전도에 갈렙 같은 인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방마다 갈렙이 한 명씩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뒤석이나 하고 다 된 밥에 숟가락이나 얹고 도전하지 않고 뒷걸음질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가 미지근하고 기도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학생이 찬양팀 이끌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열정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기도할 게 별로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사도들을 잡아가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위협이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루벤 지파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유다 지파의 도전 정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다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입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올해는 초상 한 번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 갑자기 강이 있고 앞에 갑자기 바다가 있어요. 그건 어려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위를 여셔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예상된 대로 다 척척 돌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입을 벌려서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루벤 지파가 차지한 성읍 12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이미 모세의 허락 속에 몇몇 성들을 장악을 하고 이름을 개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수기 32장 3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몬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불교가 너무 많은 곳에 불광역, 이거 좀 불교 쪽이 아니에요? 이름이? 뜻이? 불자가 그렇죠? 불광신학대학교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앞에 뭐 불자가 있는데 거기다 불광신학대학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름을 바꿔야죠. 신학교로 한다면 이름을 바꿔야죠. 자, 여기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12성읍이 있는데 남쪽에 디본이 있어요. 제가 한번 노트로 다 그려봤어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위아래 한번 그려봤는데 디본이 있고, 동쪽에 메바앗과 그데못 야하스가 있고, 중앙에 바알본, 서쪽에 세르사알, 북쪽에 베녀사못, 비스가 산기슭, 벳부올, 헤스본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특별히 두 곳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하나는 야하스라는 곳입니다. 야하스, 따라합시다. 야하스.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이 야하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온 왕이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시온 왕이, 아니 내가 있는 이 남쪽 지역을 너희들이 감히 넘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야하스에 진쳤는데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들이 막 떼를 모아서 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줘갖고 야하스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시온왕 그 일당이 다 일망타진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거기가 야하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마귀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공격을 받기도 해요.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올해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막 어려움도 많이 와요. 올해는 막 연초부터 어려움도 많아요. 막 공격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막 안 되겠다, 조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게 그 공격당해서 패배당한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것이 어디냐면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공격당해서 죽어서 완전히 패배한 곳 같이 여겨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야하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갈보리 도상은 완전히 주님의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공격을 당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셨죠. 야하스는 공격을 당했으나 큰 승리를 거둔 곳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게 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에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뭐냐면 공격이 저쪽 마귀 쪽에서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짐승이 잡혀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무향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놀랍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 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집에 가지 마세요. 이기세요. 이기시고, 피곤도 이기시고, 잡념이 들어오는 것도 이기고, 어떤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것도 이기세요.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하스예요. 그 다음 벳불이 있어요. 벳불 20절에 벳불이 있는데, 이제 바알부올을 섬겼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알부올이란 말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들어가는 그 직전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 왕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자기는 저주 못한다 하면서 자꾸 발람이 뭘 주니까 그걸 탐이 나가지고 이제 뭐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자꾸 축복을 했던 것이죠. 벳부올에서. 그래서 벳부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 연병으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여자들하고 음란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들을 쳐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루벤 지파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는요,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늘 중간 정도 아니면 뒷부분인데, 1차 인구 조사에서 7등을 했어요. 7등. 7번째로 많았어요. 그런데 2차 인구 조사에서 9등을 했어요. 2,770명이 감소했어요. 아마도 이 바알부올, 바알을 섬기는 이 부올, 이곳에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2,770명이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40년 만에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루벤 지파 옆에서 성막과 함께 이동했던 시므온 지파는요, 엄청나요. 59,300명이었는데 40년 만에 22,200명이 됐어요. 하나님 2번 연병으로 치셨는데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였던 것이죠. 얼마나 감소했냐면 37,1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볼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벳볼이라는 곳이었어요.
다른 지파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야죠. 자기네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옛날에 이리가 지금 익산이잖아요. 옛날에 이리에 그 화약 같은 걸 싣고 가다가 거기서 화재 관리를 잘못해서 터져가지고 역 근처에 막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지고 웅덩이가 파질 정도로 열차가 막 날아가고 해가지고 이리에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리역, 익산역에서 뭔가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는요, 다른 역이나 다른 데서보다 10배나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벳불이라는 땅을 안고 있는 루벤 지파는요, 우상숭배 100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상숭배하다가 몇만 명이 죽었는데 또 멍청하게 또 우상숭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큐티인에 소병하라는 성도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 같은데 교회 와서 용서를 받고 이제 교회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다 보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당신의 문제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대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막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만 해도 열등감 때문에 맨날 기죽어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인정을 받으니까 어깨 딱 펴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무슨 간음죄 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말로 자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배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죄를 하나 또 개발해 갖고 또 짓게 되는 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화를 자꾸 내는 분은요, 그게 그 사람의 배부얼이에요. 자꾸 화내면 안 돼요. 아버지가 엄마 자꾸 때리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자녀는요, 그 따라해요. 이 유전인자에 그런 게 아주 들어와 있는 것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뱃보울이에요. 자기의 뱃보울이에요.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요,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루벤 지파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죄가 반복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시온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발람이 발견이 됐어요. 발람 선지자. 옛날에 거짓말 해가지고 나쁜 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제거되었다고 2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도 있어요. 이 발람이 예언한 얘기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인데 하나도 안 틀리죠. 이게 기가 막힌 명언이죠. 예언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했으니까 이 말은 진리이죠. 예, 발람이 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축복할 텐데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가 오냐. 이게 발락 왕에게 직접 전해줬던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요, 그 말을 막 기가 막히게 해서 막 여러 민족을 향해 예언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발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 너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 받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죄짓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발락이 주는 그 물질을 갖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예요. 민수기 31장 1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나쁜 꾀를 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연병이 나타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탐욕의 상징이고 부도덕의 상징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발람을. 그런데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발람은 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안 가려고 막 하다가 벽에다가 발을 비벼가지고 막 나귀를 막 때렸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했어요. 왜 때려?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귀한테 막 책망받아.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냐고 막 그랬어요, 나귀가. 나 아니면 너 죽었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하나님 사자가 칼 들고 딱 있어요. 동물한테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듣지 말아야 될 대상한테 욕먹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꾸중을 듣다니, 내가 저 사람한테 핀잔을 듣다니,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다니. 원래는 그런 관계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염되고 문제가 커졌어요. 모세는 발람을 만나 죽였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심판을 했는데, 르우벤 지파는 발람이 죽은 그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가야 했죠. 문제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벌써 잘 살지 못했다 하는 기록이 1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3장 13절 보면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쫓아내지 않은 두 종족이 있는데, 하나는 구술이라는 종족이에요. 구술 족속이에요. 구술 족속. 자, 구술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엄마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니까 나중에 다윗 부인이 구술에서 오잖아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원래 멸해야 되는 사람인데 왕을 탐하는 일들이 있게 됐다. 성경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3절,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엄마가 마아가예요. 구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했으면 압살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꾸 용인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았습니까? 선을 쌓았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결정된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문의 어떤 흐르는 특징이 또 있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안 좋은 특징들을 안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그런 거니까. 안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하고 싸워야 돼요.
그 나쁜 기질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인구 1위가 어디냐면 제가 보니까 유다 지파가 1등이에요. 거긴 7만 명대, 7만 명. 루벤 지파 2차 인구 계수에서 인구 9위예요. 9위. 특별한 일도 없이 요단강도 안 건너려고 하다가 요단 동쪽 남부 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루벤 지파. 그 땅에서 발람이 잡혀 죽었어요. 성적표로 말하면 루벤 지파는 다른 지파가 90점 받을 때 여기는 65점? 70점? 그런 것 같아요. 최고! 누가 최고인가? 누가 대단한가 했을 때 루벤 지파는 뭐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루벤 지파도 귀하게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세 문씩 천국에 가면 문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4방향으로 3개씩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이름이 루벤이라고 써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름이 3개가 써 있고 루벤 지파는 1개가 써지다가 지워진 게 아니고 또렷한 글씨로 똑같이 하나 해서 12개의 이름이 천국 가면 있다는 거예요. 등수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 9등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소중한 지파들이고요. 그 12지파가 모여서 된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요, 루벤 지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좀 도전적이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뒷걸음치려고 그러고 역사적 교훈도 잘 안 받고, 그러나 그들이 깨어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루벤 지파에게 자기 몫이 있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 집사님은 루벤 지파, 나는 유다 지파. 그거 아니에요. 어제는 내가 유다 지파인 것 같았는데 오늘 산 걸 보면 루벤 지파 같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한 거 좋아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지근하게 별일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지 못한 기질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오늘도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